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3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봉독하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신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3주 전에 이 다윗이 다윗이 살고 있었던 시글락이 아말렉 족속에 의해서 함락되어지고 아말렉 족속들이 다윗의 두 아내와 또 함께한 600명의 그 용사들의 가족들을 다 납치해서 끌고 갔던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정말 그 너무 큰 슬픔을 당하여서 함께했던 600명의 가장 친했던 용사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할 만큼 다윗이 상당한 어려움에 빠졌었는데요. 다윗이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네가 쫓아 올라가라. 쫓아 올라가면 반드시 도로 다 찾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생각했었던 것은 참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이 참 마음에 힘이 되는 응답이면서도 동시에 응답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응답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올라가면 반드시 너희가 찾을 것이라고는 약속을 해주셨지만 문제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안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서 그럼 올라가면 내가 얻겠구나 라고 하는 것은 알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 무작정 길을 나섰습니다. 무턱대고 길을 나섰습니다. 무턱대고 길을 나서던 그 무턱된 그 길 가운데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윗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미리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는 길 속에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만나죠. 병들어서 버림을 당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다윗은 정성껏 그 사람을 먹이고 기력을 회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사람이 기력이 다 회복된 다음에 봤더니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시글락을 공격하였던 아말렉 족속에 속해 있던 노예였고 그 노예가 사흘 전에 병들어서 그 노예의 주인이 버리고 갔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저의 전율을 여러분에게 강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전율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전율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제가 강요를 하였었죠. 왜 하필 3일 전에 병이 들었을까? 왜 하필 버리고 갔는데 거기다 버리고 갔을까? 다윗이 그 길로 가다가 그걸 찾을지 못 찾을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 어떻게 그렇게 버림을 그쪽에서 당했을까? 그리고 하필은 다윗은 그 길을 갔었을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우연처럼 느껴지는 일들이지만 성도에게 되는 일들은 하나도 우연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가다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진 바 되어진 성도라고 한다면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 가운데는 어떤 것 하나라도 그냥 벌어지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알지 못할 때 그 아말렉 족속 소년 하나를 병들게 하셨고 병든 그 사람이 버림받게 하셨고 그 다윗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 사람을 아무 조건 없이 먹이고 마시게 함으로 회복시켜 줬을 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바로 그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인 것이죠. 우리 가운데서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오늘 내가 살았지만 내일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오늘 하루는 버텼지만 내일은 버틸 수 있을까? 오늘은 내가 감당할 수 있었지만 내일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일들, 이런 상황들 속에 우리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번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놓치지 않는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기에 모든 환경이 좋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해주신 하나님이 믿을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무작정 갔던 그 다윗이 이 버림받아졌던 아말렉 족속을 만났고 그 아말렉 족속에서 아말렉 족속이 아니죠. 걔는 정확하게 애굽 족속입니다. 그 노예를 만났고 그 노예가 인도하는 대로 이 아말렉 족속들이 파티를 벌이는 장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들은 약탈에 대해서는 아마 귀재였던 것 같고 다양한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탈한 물건들을 잔뜩 쌓아놓고 그 앞에서 춤추며 노래하며 먹고 마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병조차도 세우지 않고 그들은 자신들이 약탈해온 그것을 즐기고 있는 상황에 다윗이 마치 벼락과도 같이 번개와도 같이 그 앞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모든 형체를 살피니 경비병 하나도 없는 이 먹고 마셔서 제정신을 못 차리는 이 아말렉 족속들을 다윗이 치기 시작하는데요. 다윗이 얼마 동안이나 이 사람들을 노략질이 아니죠. 도륙을 했느냐면 사실은 참 상상하면 끔찍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전쟁의 상황 속에 이 다윗이 일방적인 승리를 어떻게 거두었는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을 기준으로 놓고 보냐면요. 주일날 새벽부터 이 아말렉 족속을 치기 시작해서 언제까지 쳤냐면은 월요일 밤까지 이 아말렉 족속을 친 거예요. 이틀 동안이나 밤낮을 쉬지 않고 이틀 동안이나 이 전쟁을 벌였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400명의 용사 가운데 누가 다쳤다거나 죽었다는 기사가 나와 있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을 다 찾았다고 하는 걸 보면은 같이 했었던 400명의 사람들은 다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고 오히려 아말렉 족속 이 사람이 치려고 했었던 다윗의 이 물건들을 다 뺏어갔던 그 사람들만 낙타타고 도망간 400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로 들으니까 그런 건데요. 여러분, 이 이순신 장군께서 이 명랑 대첩을 하셨을 때 소인에게는 아직도 12척이 남았사오니 그랬잖아요. 근데 그 12척을 가지고 실제로 물리친 일본 배가 몇 대인데는 몇 척인지는 기록마다 좀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재밌어가지고 여기저기 다 찾아봤는데 어디는 보니까 100척을 부셨다. 어디는 보니까 300척을 부셨다. 100척이든 300척이든 무지하게 죽어나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명랑대첩 때 죽은 조선 수군의 수는 13명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한 숫자 아닙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130척을 넘는 배를 부셨는데 그때 죽은 조선 수군이 13명? 놀라운 기적과 같은 거죠. 더 놀라운 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틀 동안이나 전쟁을 했는데 400명 중에 누구 하나도 기스가 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점잖게 말씀을 드리면 반응이 없고요. 가끔가다 기스 이런 단어가 나오면 저도 유혹을 받습니다. 설교를 할 때 조금 이게 막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아무튼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요. 제가 설교를 예전에 한 3, 4주 전까지 막 하다가 보니까 한 50분씩 할 때가 있었어요. 50분씩 하니까 막 많이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하고
어떻게든지 35분에서 40분에 끝내보려고 막 하는데 35분 해도 주무시는 분은 여전히 주무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람의 마음의 모습은 거리가 아니고 마음이듯이 설교 때 조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조는 분은 주님이 잠을 주시는 분은 주무셔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배우게 됩니다. 마음 편하게 주무십시오.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잠을 주십니다. 절대 마음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히 주무시되 단 한 가지 코를 걸거나 이는 갈지 마시고 주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사이드하게 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를 경험하면서 다윗이 모든 잃어버린 것을 찾았고 자기의 식구만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아말렉 족속이 다른 데 가서 훔친 모든 소와 양떼들까지도 다윗의 전리품으로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전리품을 가지고 막 내려오는 그 길에 이 400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신이 났든지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입니다. 다윗이 승리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사실 불과 사흘 전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마음이 너무 슬프고 너무 경각이 없고 막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이 다윗을 죽여야 한다라고 해서 돌을 들고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흘 만에 확 변해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면서 내려오냐면 다윗은 승리자입니다. 다윗의 전리품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승리한 결과입니다. 이러면서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 이래요. 사람은 이런 게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좋을 때는 한없이 막 간도 빼주고 쓸개도 빼주고 다 해주겠다고 하였다가도 뭔가 마음에 한마디가 탁 틀어지고 뭔가 하나가 딱 안 좋으면 싹 돌아서서 돌로 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이제 사람의 모습이라고 뭐 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윗의 전리품입니다 하고 이제 막 내려오는데 이 전리품을 가지고 어디에 도착했냐면 부솔 시내에 도착했어요. 부솔 시내는 누가 지금 있는 데냐면은 이 600명의 사람들 가운데 피곤에 지쳐서 다윗하고 같이 따라가지 못하고 거기서 낙오된 낙오병들이 모여 있었던 데가 부솔 시내였습니다. 이 낙오병들이 시글락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이유는 시글락이 다 불타버려서 거긴 가봐야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이 시냇가 곁에서 시냇가에서 다윗이 올 때를 기다리자 그러면서 거기서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딱 내려오니까 이 다윗은 어떻게 맞이했느냐면 이 사람들을 무난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 말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샬롬이라고 하면서 맞이하는 거예요. 부솔 시냇가에서 낙오병으로 남아 있었던 그 초라한 사람들,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은 활짝 웃으면서 샬롬, 형제들이여 평안하였습니까? 이렇게 맞이했는데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 부솔에 있었던 600명, 200명을 맞이하더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리품을 잔뜩 가지고 내려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쟤네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놀라운 일을 한 거라는 겁니다. 이 전리품은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니까 이거는 저 사람들한테 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비와 최선은 뭐냐면 저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부인하고 저희들 자식들은 그래도 줘서 이것만 가지고 떠나게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입니까? 맞는 이야기입니까?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아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고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법이고 뭔가를 얻고 싶으면 저도 노력한 게 있어야지 지들이 한 게 뭐 있습니까? 시냇가에서 발 담그고 우리 기다린 것밖에 더 있습니까? 뭘 한 게 있다고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 이걸 줘야 됩니까? 그냥 우리가 처자식만 내주는 것만 해도 저 사람들은 감지덕지하면서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거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었을 때는 사실 틀린 말은 아니다고 보입니다. 왜? 수고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저 사람들이 얻을 게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 처자만 돌려줘도 대단히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놀랍게도 지금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세상 모든 게 다 불량스럽고 악한 것 같아요. 왜 그들의 이 표현들, 그들의 처자만 주어서 떠나가게 하자라는 이 말이 왜 불량스럽고 악한 말이었나? 그것은 바로 다윗의 답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2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다윗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면 우리가 가서 열심히 전쟁을 하고 그 잃어버렸던 것을 찾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한 일은 가서 추수해온 것밖에 없다. 우리가 모를 심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김을 맨 것도 아니고 우리는 지금 가가지고 널브러져 있었던 사람들 하나씩 쳐서 죽이고 그리고 그들이 이뤄놨던 전리품을 가져온 것밖에 없는데 이거를 지금 내가 했다라고 자랑할 수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틀 동안의 전쟁 가운데 한 사람도 죽는 사람이 없게끔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인 것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이것을 자랑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이것을 끌고 온 우리나 시냇가에 앉아서 우리를 기다렸던 이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대접받을 필요가 있다. 지금 다윗이 깨닫는 바는 참 놀라운 전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윗과 아까 함께 있었던 그 600명의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태도가 이렇게 극과 극으로 변한 것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고 괴로운 일이 있었고 자기가 죽게 생긴 상황에서는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었고 또 전리품을 얻어가지고 승리를 경험하고 막 내려올 때는 이것이 다윗의 전리품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막 떠받들어주는 그런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뭐만 보는 사람들입니까? 상황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상황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환경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죽겠다라고 말하고 상황이 좋을 때는 희희낙낙거리면서 상황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되어지는 한 사람, 다윗은 이 사람들에 비해서 다른 것이 있는데요. 다윗은 무엇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허락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힘들었을 때도 죽게 생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그가 모든 것을 얻으며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때도 그는 자기의 이름을 높이며 나 이렇게 했어. 내 성공의 비결. 내 성공의 비법. 내가 어떻게 성공하게 되었나. 당신들도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의 성공에 취해서 자만에 빠져서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성공의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그 상황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 하나님을 향해 대답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리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이 비교되어지는 장면인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은 반응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최악의 상황과 최고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그 자세를 어떻게 견제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소명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소명은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소명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해서 부르심에 대하여 응답하는 것이 소명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소명이라는 말을 기독교적인 용어로도 많이 씁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예전에 비해서 소명이라는 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는 삶의 자세. 이것이 사라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들이 소명의 삶을 살기보다는 자기 지배적인, 자기 중심적인 삶을 더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자세는 두 가지입니다.
삶의 자세가 두 가지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막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잘 설명을 해보려고 이 책 저 책 찾고 저 나름대로 묵상을 하였는데,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인간의 품격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의 부제는 삶은 성공이 아닌 성장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몇몇 유명한 사람들의 삶을 재조명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 가운데 이분이 소명에 대해서 참 잘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제 나름대로 소화를 해서 좀 멋지게 어떻게 표현을 해볼까, 이렇게 쭈물딱 저렇게 쭈물딱 해봤는데 쭈물딱거릴수록 이상해져가지고 그냥 읽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어니스크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윌리엄 어니스크 헨리라는 사람이 쓴 시에 굴하지 않는이라고 하는 이 식구에 이런 식구가 나옵니다. 나는 내 운명의 지배자요 내 영혼의 선장인 것을 이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바로 이런 논리에 따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 나갑니다. 자기 탐구에서 시작해서 자기 성취로 끝나는, 다시 말해서 자기에서 시작해서 자기로 끝나는 삶의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삶의 목적을 찾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이런 삶의 방식은 삶의 질문이 다르다고 그래요. 이게 개인 중심적인 자기 자율성,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삶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자신이 삶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삶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지만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질문이 바뀌는데 이렇게 질문한다고 합니다. 삶이 내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나를 둘러싼 이 상황은 내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는가? 이런 세계관 속에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우리를 부르고 삶이 우리에게 소명을 제시합니다. 중요한 답들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 존재합니다. 이 관점의 출발점은 자율적인 자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더욱 깊이 관여하게 되는 구체적인 상황이 우리의 관점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소명의식의 내용인데요. 삶에 대해서 내가 삶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삶이 내게 대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묻는 것이 바로 소명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소명의 출발자로서 예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1946년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 유명한 저서 죽음의 수용소를 통해서 이런 소명의식을 묘사합니다. 빈에서 정신과 의사로 살아가던 유대인 프랭클은 1942년 나치에 체포된 후에 개토를 거쳐 1년의 수용소를 전전합니다. 그의 아내, 그의 어머니, 그의 형제가 수용소에서 숨을 거둡니다.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주로 철도 건설에 동원이 됩니다. 그것은 그가 계획했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열정이나 그의 꿈과는 무관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 수만 있었다면 결코 선택하지 않았을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삶이 그에게 던져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결국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는 주어진 상황에 대해 내적으로 어떤 결심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명확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기대하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느냐이다.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기를 멈추고 대신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시시각각 삶이 던지는 질문을 받는 존재로 생각해야 한다. 프랭클은 운명이 자신 앞에 도덕적, 지적 임무를 제시했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운명으로부터 수행해야 할 임무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도덕적인 임무는 고통을 잘 감당하고 그걸 겪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고통을 당할지, 혹은 가스실에 가게 될지, 간다면 언제 가게 될지, 아니면 길가에 버려진 시체가 될지는 전혀 자기가 통제할 수 없지만 고통에 대한 내적인 반응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치는 포로들의 인간성을 말살하고 모욕을 주려 했습니다. 포로들 가운데 일부는 그런 수모에 굴복해서 행복했던 과거의 추억으로 침잠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모욕에 맞서서 자신의 내적 진실성과 도덕성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은 포로들도 있었습니다. 프랭클은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삶을 내적 성취를 이루는 방향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그런 경험을 승리의 경험으로 만들 능력이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존엄성을 잃지 않으려는 작지만 확고한 실천을 통해 모욕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필연적으로 우리의 외적인 삶이나 궁극적인 운명을 바꾸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적인 구조를 떠받치는 대들보와 기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는 스스로 내적 장악력이라고 명명한 것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적 상태를 엄격하게 제어하고 훈련된 원칙에 따라 도덕성과 진실성을 지키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고통은 외면하고 싶지 않은 임무가 되었다. 프랭클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는 상황이 자기에게 부여한 임무를 의식하게 되자 삶의 의미와 궁극적인 목적을 이해할 수 있었고 전쟁이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자신이 처한 상황과 사건들의 의미를 이해하고 나자 생존 자체는 더 쉬워졌다고 합니다. 어느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삶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거의 모든 삶의 방식을 견뎌낼 수 있다. 프랭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좁은 감옥 안에서 주님을 불렀다. 주님은 자유의 공간에서 내게 응답하셨다. 지금 이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수용소 안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통제할 수 없고 자기가 바꿀 수 없는 자기를 둘러싼 이 환경 가운데서 프랭클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이 지금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대답하기를 원하는가? 이 질문으로 자기의 삶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번역한 사람이 넌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주님이라는 말도 나오고 굉장히 그 신앙적인 얘기들이 많이 깔려 있는데 번역을 다 이렇게 번역을 좀 해놨어요. 우리가 바꿔서 말한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응답하기를 원하고 계신가? 다윗과 함께 했던 600명의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극단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마치 다른 사람을 죽일 것처럼 또 좋았을 때는 말할 수 없이 좋아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삶의 자리에 이르를 때는 이런 경험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다 실패했을 때, 사업에 좌절하고 낭망했을 때, 모든 환경이 내게 등을 돌리고 있을 때 우리는 극단적으로 일어나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치면서 살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이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비극적인 일들을 당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가정으로부터 그 상황으로부터 도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어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꿈꾸는 것은 행복인데 나는 행복을 원하는데 왜 내 삶 속에서는 이런 일들만 일어나는 것일까? 내가 이 배우자만 없다면, 내가 이 자식만 없다면, 내가 이 부모만 없다면 나는 행복할 텐데. 우리는 어쩌면 다윗을 직면하였던 그 600명의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돌을 들어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이 좋아져서 이 사람이요, 어려운 것도 문제지만 어려운 게 문제가 되는 사람은요, 좋은 환경이 돼도 똑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움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만큼 즐거운 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 수 있어요. 그 속에서 자기에게 집착하고 자기에게로 돌이키고 자기에게 주목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상황을 향해 반응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소명을 아는 자가 되기. 너는 소명을 받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 소명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네 눈에 보이는 상황에 응답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황 뒤에서 그 상황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상황이 힘들고 괴로울 때 돌을 들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사람. 상황이 좋고 행복할 때 그 상황 속에 빠져서 그 상황 앞에 자기의 자존심을 드날리며 자기 이름을 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 어떻든지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문제에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끌었을 것인가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상황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좌절이 있고 낭망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성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바처럼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슨 이렇게 세디스트라고 하나요? 네.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해가지고 너 이렇게 괴롭지? 그럼에도 네가 나를 사랑해. 이렇게 만드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에 우리의 눈이 팔리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대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소명자의 삶이요 신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힘을 내서 주님을 한결같이 바라봅시다. 우리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희희낙낙하는 극단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의 이면에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더욱 크게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